욥기 1장 6절에 있는 말씀, 6절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복과 소유의 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자녀들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떠났을까 염려하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녀를 헌신하도록 하는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발단은 사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사탄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혹은 하나님의 자녀 이런 말은 주로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은 보통 하나님의 자녀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모였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본다면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다는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와 유사한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22장 19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때는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였는데 미가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을 아합 왕에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입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 왕의 보좌, 왕이 앉는 자리를 보좌라 그러죠. 왕으로서 자정을 하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앞에 모시고 서 있었다. 진열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 언급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을 가리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회의를 주관하는데 그 보좌에 앉으셨고 많은 천군 천사들이 와 있는데 그 중에 또 누가 와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사탄도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하는 자 혹은 고소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과 같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모였다는 것은 열왕기상 2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회의가 열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회의를 하늘에서 열린 회의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천상회의라고 부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누가 모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회의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여 있다. 이건 당연하지요. 또 하나의 존재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들만 모일 것 같은데 사탄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은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곡식과 함께 곡식이 아닌 가라지가 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바로 솎아내지 않으셨어요.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저 가라지 저것 때문에 막 열을 받아요. 막 화를 냅니다. 쟤만 없어도. 근데 가라지를 뽑다가 무엇도 다칠 수 있다? 곡식도 다칠 수 있다. 왜 하나님 빨리 저 악한 것 저거 빨리 안 데려가십니까?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때문에. 곡식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정말 악행하는 자들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 빨리 안 데려가시나요? 누구 때문에 놔두시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다칠까봐. 하나님께서 그거 뽑다가 곡식도 다칠까봐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언제 데려가실 겁니까? 언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까? 때가 되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곡식과 함께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아들들도 있지만은 가라지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게 될 거예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록 선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한 다른 법이 선과 싸워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지고 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힘으로는 악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해야 되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악한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악에게 져서 악을 행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모였다. 하나님의 회의가 열렸다. 열왕기상 22장과 예레미야 23장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휘말려 가지고 사탄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지금의 상황에서 좀 더 나은 상황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꾸어질 때에 내 생각대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하늘 회의에 참석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이것을 잠잠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잘하고 성공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무엇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세상 가운데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기고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비유로 들자면 수많은 예배를 하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미가서에 보면은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미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인애와 자비를 드러내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인애와 자비를 드러내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회의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사단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실 하나님이 사탄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사탄이 뭐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 오늘날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막 말 안 듣고 돌아다니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 뭐 하고 다니냐? 너 지금 뭐 해? 이런 질책에 가까운 거예요. 너 어디에서 왔느냐? 이 말씀은 너 도대체 뭐 하고 다니냐라는 질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탄이 의미 없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에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왔습니다. 한량처럼 다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와 같이 이리저리 다니며 뭐 할까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다니듯이 사단이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느냐?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왔습니다. 어슬렁거리면서 먹이가 있나 없나.
성경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하시면서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내 종 욥을 받느냐.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욥기 1장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욥과 같이 칭찬과 인정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이 누구라고요? 내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욥 봤냐? 얼마나 그가 순전하고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욥을 봤냐? 넌 도대체 뭐 하고 다니냐? 욥 봤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욥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사단에게 먹잇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슬렁어슬렁 다녔습니다. 욥 봤냐? 그 맛있어 보이던데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슬렁거리며 세상을 돌아다니지만은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가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욥이 있는 한은 사단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그리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사단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세상에서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과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을 대등한 존재로 보는 것이지요. 이건 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단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만, 허락된 범위 아래에서 행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수긍하고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영화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사단이 대항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이라는 대결 구도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이방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신들 간의 힘센 신과 약한 신, 이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이런 거에 보면은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이 서로 막 암투를 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방 문화에서 온 것입니다. 아무리 사단이 세상에서 날고 긴다고 해도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찍소리 못해요. 하나님께서 너 여기까지만 해 그러면 딱 거기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못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대적은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하고 수긍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세상 가운데서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욥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요. 내 종 욥을 봤느냐? 그가 얼마나 온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인지 봤느냐? 그러자 사단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9절로 11절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답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욥이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논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창조주로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대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거 줄 테니까 네가 나를 섬겨. 이렇게 대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이치와 별다를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건 사단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수준의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만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준과 내 생각에 맞게 그렇게 하향 조정시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도 과감하게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건 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아니야. 자기가 생각하는 모양의 신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데 나만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웃도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싸웠어요. 이웃과 싸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어.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내 편의 하나님, 그렇게 전락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팀의 할렐루야 축구팀하고 이랜드의 축구팀이 싸우면은 과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드시는 걸까? 예수님 더 잘 믿는 사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너희 하나님은 아니야. 오직 나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과 틀에 맞춰 넣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를 보호하시지 않는다면은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비난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시는 욥이지만은 욥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록 욥과 같은 이가 있어서 사단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셨지만은 사단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대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행위에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라고 사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사탄의 의도를 잘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사단에게 그럼 욥의 소유를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라고 허락해 주시지요. 욥이 하나님께서 그 소유물을 풍성히 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면은 자기 소유가 모두 사라졌을 때 욥은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멈출 것이다. 이것이 사단의 주장이었습니다. 사단은 욥이 자기 모든 소유가 사라지고 나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멈출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욥의 몸에 절대 손 대지 마라. 단지 욥의 소유만 손을 대라 라고 사단에게 맡겼습니다. 왜? 사단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에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면은 그 소유물 한번 없애봐라.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이제 욥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제 사단은 욥의 소유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욥의 자녀들이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였다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은 평소에 이렇게 서로 우애가 좋았다 그랬죠.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욥에게 비보가 닥쳤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소는 밭을 갈고 있었고 나귀는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잘못된 일이 생길 것 같아 보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불행은 이때에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소와 나귀를 빼앗았고 종들을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스바 사람들은 아라비아 남부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장사를 잘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예멘이라든지 오만 막 이쪽 부근의 사람들이겠죠. 당시에 스바 사람들은 키도 크고요. 아주 난폭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사단은 이런 스바 사람을 이용해서 욥의 소유를 탈취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덩치도 크고 난폭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1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참 재밌는 게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 앞에도 보면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이 사단이 한 사람만 남기는 걸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화에도 이런 장면이 있던데, 자, 사환이 스바 사람에게 소와 나귀를 뺏겼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말을 아직 하고 있을 때에 다른 종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스바 사람이 와가지고 막 소와 양들을 소유를 빼앗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런 걸 빼앗았다, 인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온 재앙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이 어디에서 왔다고요? 이 하늘로부터 와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이것은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온 거다?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옛날에 사람들은 하늘을 섬겼으니까 이 재앙이 어디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사단은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사단에 대해 주님은 자기를 죽이려는 유다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실은 이 모든 고난은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서 태초의 인류인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지요. 사단은 속이는 자요, 거짓말을 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이 모든 일을 꾸미고 누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다.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직 말을 하고 있는 종의 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다른 사람이 왔어요. 이번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작정하고 새 무리를 지어서 달려들었다 그랬으니까 작정하고 달려든 것이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욥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공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도록 사단은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사단이 여는 것은 뭘까요? 나도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자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연자를 향하여서 비난하는 것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고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근데 이번에는 욥이 자기 자녀들이 큰 화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큰 바람이 불어와서 집의 내 모퉁이를 치고 집이 무너져서 모두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자녀들에게 천재지변과도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미처 피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난 것입니다.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과 불행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떤 때의 불행은 한꺼번에 동시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욥에게 다가온 위기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오는 것이지요. 이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이나 무슨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천벌을 받는 거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면서 소경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이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불행을 당한 이유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일이 잘못되는 것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든지 뭔가 부모의 잘못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불행한 것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계신 거다.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만약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는 반응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20절로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소유물이 없어지면은 욥이 당장에 하나님을 비난할 것입니다. 근데 욥이 소유물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하나님을 뭐 했어요? 욕했습니까? 욕하지 않았어요. 뭐 했어요?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사단은 모든 소유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소유물이 없어졌는데도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예요.
겉옷을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행위예요. 머리털을 밀었다는 것은 큰 슬픔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큰 슬픔을 당했고, 그리고 그 큰 슬픔 가운데에서도 나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말이 옳았을까요? 틀렸다. 왜 하나님은 사단을 통해서, 스바 사람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똑같은 질문을 옛날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박국 성경에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고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사실은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자녀가 아파서 혼나라!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비록 가슴은 아프지만은 그 혼남을 통해 가지고 악한 것에서,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까? 부모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악한 것에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비록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원래 자기 자녀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소유를 건드리도록 하신 것은 사단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욥을 향한 그 고난은 사단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너는 어쩔 수 없는 존재야. 그것을 하나님은 욥의 고난을 통해서 사단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고난이 성도들에게 오히려 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고난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단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히려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에서 궁극적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